부활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3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서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나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 주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부터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예수님을 잊지를 못했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주일 미명에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은 옮겨져 있었고 당연히 있어야 할 예수님의 시신은 그 무덤에 없었습니다. 빈 무덤을 본 마리아는 놀라서 시몬 베드로와 사랑하는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니 그들도 놀라서 급히 달려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예수님이 입고 있던 세마포와 머리에 샀던 수건이 따로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빈 무덤을 본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갈 수 없어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무덤 안을 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물었더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했습니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 다시 사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했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 그때 비로소 마리아는 자기 옆에 뒤편에 서 계시는 그분이 부활의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수님을 안으려고 하니 예수님이 나를 붙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같으시면 두 팔을 벌려서 그 자신의 무덤가에서 울며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를 안아주었을 것 같은데 붙들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나는 지극히 거룩하니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이해하거나 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만질 수 없는 흔히 우리의 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만지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곧이어서 뒤편에 나오는 말씀에는 제자 도마에게 내 몸을 만져보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붙들다라는 단어는 아주 꽉 매달린다는 의미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본 순간 분명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확 끌어안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붙들지 말라 하셨는데 이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면 마리아야 내가 왜 이렇게 길을 쓰고 매달리려는지 잘 안다. 우리의 관계를 잃고 슬퍼하던 자였으니 이제 나를 꽉 잡아서 다시는 나와 떨어지지 않으려는 마음이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의 우편에 앉아 성령을 보내면 세상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해질 수 있다. 그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노라. 그러면 너와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방식으로 나와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 했습니다. 교우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빈 무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엔 부활의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도 믿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당신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마음에 담아두지도 않았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같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면서 지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항상 우리의 상식과 경험, 생각과 행동의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로 인한 우리의 죄와 죄 용서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가요? 강한 자도 아닌 가장 연약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상식에 합당한 것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에 있었던 일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우리의 상식과 경험의 범주 안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손꼽아 보라면 그건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리아는 물론이거니와 12명의 제자들, 그 외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심지어는 500명의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서 동시에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놓아두고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도 두려워서 문을 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숨어 지내던 이들이 거리도 달려나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외치며 다녔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고, 그리고 마침내는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형에 취하였어. 도마는 일본에서, 야고보는 헤로세카레,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에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요한은 맘모섬에 갇혔어.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그들은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부활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겠습니까? 그들은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로 인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았던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건 뭐 당연한 일이지요. 그건 제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내 삶에 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독일의 사제이자 화가인 지극 쾌더의 그림을 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아마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지극 쾌더의 그림을 통해서 고난주간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했을 것이라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극 쾌더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부활의 이야기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이 부활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묘사한 지극 쾌더의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저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마리아의 오른손편 아래에, 우린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짚고 있는 그 무덤의 비석들, 그 무덤가에 있는 마리아인데 그 비석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예수 나자레로, 독일어로 나사렛 예수라 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무덤에 서여졌던 무덤의 돌이 옮겨져 있고, 그리고 그 돌을 손으로 잡은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 앞에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표정을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애통하던 마리아가 마리아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려서 고개를 돌려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슬픔에서 깨어나서 기쁨과 감격의 표정을 가지는 그 순간을 정확하게 표착해서 그렸습니다. 그런데 이 쾌더의 그림 속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쓰러진 묘비 두 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좌우편에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글씨입니다. 히브리어로 된 글씨입니다. 마리아의 얼굴선 중심쯤에 보면 글씨가 있는데 거기에는 아담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조금 아래에는 하와라는 단어입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진 인류의 대명사이고 죄와 죽음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이 적혀진 무덤의 빗석이 깨어지고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권세가 끝이 났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그 무덤가에 있는 묘비, 무덤의 십자가, 죽은 이들의 무덤이 다 열려져 있거나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장내에 모든 무덤이 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무덤가에는 놀랍게도 장미가 피어져 있고 저 멀리 아침 노을에 죽음을 끝내고 동토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는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 오늘 한 가지만은 우리가 꼭 이야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관한 하나님의 다시 사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믿는 자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해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가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합한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산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뒷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죽으나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죽으나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부활할 것임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고 우리는 부활의 나중 열매입니다. 믿는 자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의 삶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어도 내 삶의 현실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고 딸과 없어지지 않는 그런 부활의 소망입니다. 산 소망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의 소망입니다. 마리아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주를 보았다라는 말은 달리 해석하면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자신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자신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아멘.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구나 예외 없이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통과 의례, 문지방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망아, 죽음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죽음을 조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오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담대할 수 있으며 기뻐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죠. 죽음이 오면 누구나 다 슬픔과 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그 자체로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부활, 영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가는 모든 세대, 인류에게는 인간인지라 어찌할 바 없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걸 폴틸레라고 하는 신학자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책감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죠. 두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세 번째는 삶의 무의미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삶의 무의미함, 삶의 허무와 허망에 대한 두려움이 극복되어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교우 여러분, 부활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담대하게 기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